네, 잠시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첫째 주와 둘째 주에 오후 1시 30분에 우리 이호준 목사님 주관으로 해서 청소년 아이들에게 이성교제 특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거 참고하셔서 많은 청소년들이 또 교육을 참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또 인도하심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월 11일 날에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11월 17일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데 그 추수감사절 때 혹시 기도하시다가 마음이 오셔가지고 특성하고 싶으신 분들 계시면 목사님하고 저에게 미리 말씀해 주시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요. 오늘은 제가 그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함께 갈라디아서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이거든요. 네, 우리 한 절씩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가 읽은 오늘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신분을 가지고 있었고 또 어떠한 존재로 있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율법 아래에서 율법의 심판을 받게 될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율법 아래에서 심판을 받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셨고 우리의 죄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가지는 이러한 구원을 받은 신자들이 가지는 소원은 죄를 해결하고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그리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부르심을 받아서 내 헌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 받는 사람으로 사는 소망을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항상 우리의 현실은 죄에 대한 실패와 죄에 대한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이 또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것에 하나님은 나를 써주시지도 않고 구원을 경험하기 전과 똑같이 반복적인 하루를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그 하루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은 어떠한 인생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뜨겁게 경험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은혜로 우리는 정말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어떻게 보면 고백을 하게 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 기쁨과 환희 속에서 우리들은 앞으로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되고 앞으로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라는 확신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겠다라는 그런 어떠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삶 속에서 겪게 될 은혜를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게 되죠. 그런데 정말 현실은 너무나도 다르게 마치 내가 경험했던 그 신앙이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굉장히 냉소적인 것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 현실인 것 같아요. 내 주변 사람과 환경들은 아무런 변화도 없고, 심지어 나조차도 그 내가 고백했던 나의 죄악을 어떠한 환경이 왔을 때 반복적으로 지고 있는, 내가 참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짓지 않겠습니다 했던 그 죄들을 다시 지고 있는 내 모습 속에, 결국엔 실패하는 모습 속에 좌절과 절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제 한 3가지 정도의 모습을 보여지는 것 같아요. 그 좌절과 절망 속에 있는 신자들의 특징 중에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더욱더 열심히 교회 활동을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분들은 이제 내가 열심과 진심과 뭔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이 부족해서 내가 이러한 삶에 실패를 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교회 활동을 더욱더 열심히 하게 되고, 모든 예배에 더욱더 참여하게 되고, 기도도 더욱더 막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막 새벽 기도도 나오고 금요 차례도 나오고 그렇게 기도 생활도 하게 됩니다. 하지만 결국엔 또 실패를 반복하고, 또 실패와 왜 그 열심히 왜 나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까라는 그 혼란 속에 더 빠져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아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다. 이거 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해봤자 결국엔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느냐. 그냥 내가 마음대로 살자, 내 힘대로 살자, 하나님을 의지해서 얻게 되는 건 손해밖에 없는데 라고 하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을 갑자기 생각에 긴장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나의 이 모습이 죄악된 이 모습이 그래 당연하다라고 타협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죠. 그러니까 야 그래 맞아, 나는 죄인이야, 내가 죄 짓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사는 게 당연한 거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어. 왜냐면 난 이미 구원받았거든.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의 삶 속에서 어떠한 말씀과의 싸움을 내려놓고 죄악된 삶을 살아가면서도 오히려 보면 그 죄의식을 더욱더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구원받은 신자들의 인생을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구원받은 신자들의 인생을 구원받기 전과 똑같이 살아가게 하셔서 오늘을 살게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어떤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진심이 거짓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마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들은 경험하면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기도를 응답받는 것보다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더 많은 현실 속에 살아가게 하셨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정말 오랜 시간 이 문제를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항상 반복되는 죄를 짓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 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경험하고 나의 죄를 참회하고 하나님 그런 결단이 있고 나서 그 다음날 나를 천국에 데려가셔서, 하나님 그때 데려가셨으면 이런 부끄러운 모습 하나님께 안 보여도 되잖아요. 이런 걸로 안 살아도 되잖아요. 왜 나를 또 이렇게 살게 하셔서 죄를 짓고 살게 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오랫동안 가지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서 어떠한 일에 전문가가 되거나 어떠한 일에 탁월한 어떤 기술을 가지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과 단련이 필요하다는 것은 우리들이 다 가지고 있는 그런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거에서는 그 부분을 굉장히 간과하고 그 부분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마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지정의가 갑자기 한순간에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그 순간 성령이 충만해져 가지고 우리의 지각이 갑자기 막 뛰어나게 되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없던 마음에 막 모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고, 그런 우리들이 할 수 없었던 의지들이 발동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신앙생활은
세상에 있는 모든 어떤 일과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것들보다 더욱더 많은 단련과 훈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런 외적인 그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본성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신앙 생활은 그 본성을 다루는 거기 때문에 더 많은 단련과 훈련과 시간을 요하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 2장 3절을 함께 읽어보길 원하는데요. 함께 찾아볼까? 에베소서 2장 3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네, 그리고 우리 12절 한번 찾아서 우리 성도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2절입니다. 2장 12절. 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2장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나에게서 원인과 근거를 찾아내고 그 나로부터 시작하여 3절에서 말씀했듯이 나의 육체와 나의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그러한 내가 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결과도 나에게서 찾는 것이 우리의 본성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삶이 모습들이 우리 애들의 본성적인 모습이죠. 그렇기 때문에 12절 우리가 읽었던 것과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이었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이러한 이제 우리들을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은혜에 의하여 우리들은 믿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사실은 모두가 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결국엔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들의 구원이라는 것이 단순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는 그 사건까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과 이해가 우리들은 사실 부족한 현실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신 것에 대한 의미를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엔 우리들이 그 구원을 받았음에도 우리들은 그러니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그래 내가 이제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해결해 주셨으니까 앞으로는 우리가 그 죄에 대한 우리 그 은혜에 대한 보상을 해드려야 된다. 보답을 해야 된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겠다. 더 예수님의 은혜에 내 삶을 바쳐야겠다. 내 삶을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겠다. 어떤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국엔 하나님은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우리의 삶 전체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칭의라는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해결하셔서 신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의 변화를 그 단번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리고 성화라는 구원, 매일의 삶 속에서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 성화의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이 성화의 부분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많이 놓쳐서 어떻게 보면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어떠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는
단련이란 것이 필요합니다. 훈련이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들을 뭔가 힘들게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이 부분이라는 것이죠. 야, 너희가 나의 은혜로 죄가 해결한 것도 은혜로 해결한 것이지만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는 것도 나의 은혜로 된다. 너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지, 그 실패와 좌절이 어떠한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책임을 요하시지 않고 결국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과 같이 우리는 그 율법 아래에서 종노릇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인간의 행동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죄를 지적하고 정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은 그 율법을 지키지 못했을 때 그 율법 아래에서 어떠한 심판을 받고 판결을 받고 그에 따르는 그런 결과를 우리들이 초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과 근거가 자신 스스로에게 있기 때문에 모든 책임을 자신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비극적인 것은 여기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라는 게 이제 이 모든 인류의 비극이고 절망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을 한번 같이 또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안 나오나요? 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네, 이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인간들의 현실인 것이죠. 하지만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율법이라는 것이 다른 역할로 주어집니다.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 본문에 있었던 4장 5절 말씀을 읽어보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결국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율법 아래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들에게 있어 율법은 더 이상 정죄와 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은혜가 되게 하는 수단이고, 내 안에 있는 죄가 죄로 인정되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에게는 내 안에선 아무런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고 인정이고, 그것을 납득함으로써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겠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경외하게 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그 율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들은 그러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 아래에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생각해 보는데요. 우리 회개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회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회개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굉장한 내 마음 속에 진실과 애절함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 죄를 말끔히 씻기는, 무죄를 판결받는 걸로서의 방법, 회개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회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달래주는, 그래서 하나님 화 푸세요, 하나님 화 풀고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런 수단으로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하지만 회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내가 삶 속에서 주인으로 살았던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 마음의 그 돌이킴이고, 고백이고, 하나님의 은혜에 항복하겠다라는 선언이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시 한번 내 삶을 살아보겠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보겠다 다짐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회개가 신자들에게만 허락된 특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회개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관계를 위한, 어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위한 수단이지
어떤 내 죄의식을 무뎌지게 하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감정을 위로받는 수단이 아닌 것이죠. 그러니까 용서를 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회복을 위한 것으로서 회개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단번에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의 신분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여전히 그 수준에 있어서 종의 습성을 여전히 우리들은 가지고 있고, 우리들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종의 습성이에요.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열심과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한다, 하나님 앞에 어떠한 것을 보상해 주겠다라는 것을 그런 자신이 원인이 되고 자신의 인과유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 이 모습을 하나님은 바꿔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원인이 되고 하나님이 결과가 되는 모든 인생 속에서 그것으로 바꾸기 위해 그 한 사람을 통해 고난과 환난을, 실패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을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관계하시기 때문에 한 번에, 어떻게 보면 단번에 우리들을 정말 변화시킬 수도 있겠죠. 정말 이전과는 하나님과 다른 모습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관계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라는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어떠한 수학 문제집을 주고 답이 이거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수학 문제를 너가 스스로 풀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답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생 속에서 답을 어떤 환난과 역경과 경험을 통해서 스스로 그 답을 풀어나갈 수 있는 수준으로서의 신자들을 하나님은 목적하시고 계획하신 속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보면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그 분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사실은 성경에 나온 그 인물들을 굉장히 위인으로 만들어 버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제가 정말 많이 받았던 기도가 어떤 것이었냐면, 요셉과 같이 온유하게 해주시고 솔로몬과 같이 지혜롭게 해주시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합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저에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했거든요. 근데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런 인물들을 적어놓은 이유가 위인전으로서 적어놓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인물들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싶은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본성을 가진 사람들인데, 그리고 그들도 여전히 자기중심적이고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변하게 됐고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의 삶 속에서 드러나는 또 하나님의 영광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신 것이지, 그 한 사람의 위대함과 그 한 사람의 대단함을 보이기 위해 그 인물을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요셉을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들은 흔히들 아마 다들 한 번씩 들어보실 거예요. 요셉을 딱 이야기하면 생각나는 포인트가 뭐죠? 맞아요. 꿈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이 이야기를 청년부나 청소년들의 설교에 굉장히 많이 인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요셉과 같이 큰 꿈을 꿔야 됩니다 하면서 요셉의 그 꿈을 가지고 삶의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인내로 견뎌내시면 요셉과 같이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설교 굉장히 많이 하고 선포 많이 하거든요. 하지만 근데 실제로 성경에서는 요셉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요셉에 대한 설명이 잘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시편 105편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105편입니다. 시편 105편
17절에서 19절.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그러니까 요셉 여기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요셉은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의 발은 착고를 탔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며, 그러니까 그의 몸이라는 것이 밑에 보면은 몸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이 혹시 나와 있냐? 각주로 희, 혼, 영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혼이, 그 사람의 혼이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러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 뭐 내가 왜 이렇게 팔려가는지, 내가 왜 감옥에 있는지 자신은 꿈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이해하지를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정신없이 끌렸다니까. 그러니까 언제까지 그랬냐면 그의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삶은 그의 의도대로 된 게 아니고 그의 꿈을 바라보고 그가 견딘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훈련의 속에서 정신없이 살은 게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속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요셉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요셉은 꿈을 보고, 그러니까 술관원한테 요셉이 기껏 할 수 있는 그 부탁은 뭐였냐면, 저를 제발 이 감옥에서 꺼내주세요, 이거였어요. 내가 7명께 절해라 이게 아니라, 술관에게 나갈 때 제가 당신을 도와줬으니 나를 이 감옥에만 꺼내주세요. 요셉의 소원은 그거였어요. 이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 그게 사실 요셉의 소원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이제 요셉을 굉장히 마치 결과만 보고 총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모습들만 우리들은 평가하여서 요셉의 저 믿음과 인내를 닮아야겠다, 나도 그렇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또 한 명의 예를 들어볼까요? 다윗입니다. 다윗 하면 생각나는 사건, 그럼 과연 뭐가 있을까요? 다윗 하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사건이 뭐가 있나요? 보통 대표하는 사건은 골리앗 사건이죠. 골리앗. 다윗이 믿음으로 물맷돌 3개, 왜 3개나 들고 갔을 거예요? 1개만 됐는데, 그죠? 3개를 들고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건이 다윗을 어떻게 보면 대표하는 사건이지만, 하지만 실제로 다윗을 대표하는 사건은 밧세바 사건입니다. 밧세바 사건. 그러니까 이 골리앗 사건은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의 시작이에요. 시작이에요. 골리앗 사건 이후에 성경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끊임없이 고난과 역경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사무엘에게 쫓기고요, 때로는 미친 척을 하고요, 때로는 항상 그는 수풀과 동굴 속에서 잠을 지새우는, 그러니까 모든 사실 시편의 고백은 어떻게 보면 거의 그런 환난과 역경 속에서 나온 고백이죠. 그런 하나님 앞에 단련과 받은 훈련을 받은 다윗, 하나님 앞에 합한 자로 인정을 받은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하는 행동은 뭐냐? 밧세바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봐라, 아무리 그렇게 훈련받고 단련을 받아도 다윗이라도 내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하는 행동을 봐라.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지 않는 행동들을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다. 결국엔 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인간이라는 존재는 잘할 때도 은혜가 필요하고 못할 때도 은혜가 필요한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우리의 전 인생을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으로 성경의 인물들을 다 한 번씩 보세요. 아브라함, 모세, 이삭, 엘리야, 요나, 바울, 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들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위대함은 하나님의 은혜가 허락될 때
그들의 그 인생이 하나님으로 인해 위대해지는 것이지 절대 그들 스스로 위대해진 적은 없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자는 내가 원인과 근거가 되어서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내려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벗어버리고 모든 원인과 근거를 하나님 앞에서 찾고 그것이 어떠한 나에게 환경이 주어진다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신자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러한 신자를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말씀을 듣게 하십니다. 말씀을 듣게 하셔서 하나님이 누구고 너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하심으로 우리들의 지식과 우리들의 생각에 개입하시고 그 지식과 생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깨달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아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경험케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 말씀이 흘러나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 것이고 결국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납득하게 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속에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나에게서 원인과 근거를 찾으려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원인이 되어서 내가 뭐한 것을 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인과율의 세계관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라는 것은 인과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이해되지도 않고 믿어지지도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평생을 거쳐서 은혜가 은혜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게 되려면 다르한 어떠한 것도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결국 그 다른 것이 조건이 되어버린다면 은혜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보상이라든지 그거에 대한 결과가 되는 것.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어떠한 원인이 나에게서 도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현상, 어떠한 그 축복인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 그 모든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인으로 여겨지는 것들을 다 제거해 버리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연단과 환난을 허용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평생에 걸쳐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서 해 나가야 하는 일은 자기의를 죽이는 일이고 연단과 환난을 통하여 인내를 배우고 인내 속에서 은혜의 소망을 품는 일입니다. 우리들이 평생을 해야 되는 일이 전도라는 것도 사실은 이러한 삶 속에서 나오는 어떻게 보면 결과 이런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은혜가 은혜되어질 때 사람들은 그 은혜를 통하여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에게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받는 사람들 삶 속에는 그 지혜와 명철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만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내가 그것을 경험함으로 겪게 되는 지혜, 거기에서 깨닫게 되는 지혜와 명철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왜 그렇게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지? 저 사람은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저러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이제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어떤 환난과 어떤 환경 속에서 또 어떤 사람과 관계 속에서 발버둥 치면서 때로는 실패할 때도 있겠죠. 근데 그 실패가 단순히 실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실패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사실 깨닫게 되는. 이거는 이제 실패를 한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를 못할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데, 공부를 굉장히 잘한 사람들은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된다. 야, 어떻게 공부를 못할 수가 있지? 그러니까 어떻게 시험의 성적에 100점을 못 받을 수 있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이해를 되지 않는데, 그러니까 겪어보지 못하면 알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러한 전도라는 것도 우리들이 어떤 예수 믿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각자 삶 속에서 신자들이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 속에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영향력으로서의 전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교회에 오면서, 운전을 하고 오면서 아내가 하나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요즘 이제 같이 이제 육아를 이제 키우는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 집 주변에 아기 엄마들이 있는데 서유리만한 또래 사람들이 많아서 가끔씩 이제 서류 어린이집 등원을 하고 모여서 이렇게 차도 마시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이제 우리들의 이제 조금의 일상을 알아요. 제가 이제 신학생으로서 공부를 하고 있고 아내는 지금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항상 그런 질문을 한다고 해요. 아니 어떻게 먹고 살 수 있어? 이런 질문하는 거. 어떻게 먹고 살아? 이런 질문을 이제 사실은 의문점을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저희 사례금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의문점을 가지는데, 저희 집 윗집에 있는 그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고백이 저에게 굉장한 은혜와 위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야, 그런데 서유리네 집은 굉장히 행복해 보여,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잖아,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가슴에 그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들이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영향력을 주고 있구나. 물질이 없어도 행복은 얻을 수 있는 거구나. 물질이 있어야 행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어떠한 말 한마디 하지 않았거든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에요, 당신은 죄인이에요, 이런 거 한마디 하지 않았고, 그냥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을 산 거예요. 아내는 아내대로, 저는 저대로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발버둥 치면서, 때로는 그 은혜 속에 힘들었지만 그런 속에서 서로의 그 필요대로 채워주고 그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니까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행복하게 보이는구나. 저 사람들에게는 우리의 삶이 구별되고 다르게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구별된 삶이란 것은 내가 어떠한 구별된 삶을 살아야겠다, 내가 착한 일을 해야겠다, 내가 선한 일을 해야겠다 라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삶 속에서 그 말씀을 깨달아 내가 필요를 받고 또한 내 필요가 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필요라는 것을 깨달아서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구별이구나. 그러니까 빛과 소금의 역할이라는 것조차도 나의 의지와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 거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거든요. 깨닫는 그 고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소명과 사명도 사실은 이제 그거랑 같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이 항상 사명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뭔가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내가 그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진짜 많이 하는, 저도 항상 갈등을 하는 건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가정일을 돌보고 있어도 되나? 사실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 공부를 해야 되고 한 명이라도 더 사람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 앞에 한 명이라도 더 좋은 역할을 해야 되고 설교 준비를 해야 되는데 설거지 해야 되겠어? 서율이나 자녀들 돌봐야 되겠어? 이런 생각들 속에 굉장히 많이 타협을, 갈등을 하거든요. 어떠한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 근데 결국 사역이라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은 일단
내가 나에게 목적한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대로 은혜가 은혜되는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로 인하여 기뻐하시는 거고, 그 삶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나의 은사를 통하여 또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그것이 사역인 것이고, 내 주변에 있는 지금 나에게 주어진 가정과 교회와 어떤 환경 속에서 내 은혜가 흘러가게 해주는 것이 사역이다. 그러니까 목회자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 신자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사역인 것이고, 신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의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살아내는 그 삶을 통해서 말씀이라는 것이 실현됨을 통해서 사역은 확장되어 가고 이루어가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책임이라는 것도 내가 해야지라는 그런 책임이 아니라 은혜 속에서 자연스럽게 믿음 안에 들어있는 내용인 것이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실 그렇잖아요. 은혜와 책임은 별개다. 은혜가 지배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이 다 은혜로 주시면 우리들이 할 게 뭐가 있어? 사실 이런 고민들 많이 하잖아요. 이런 생각들. 그럼 내가 할 건 없네. 결국 하나님이 우리들을 선택하셨고 구원하실 거면 나중에 우리들을 구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이런 식으로 이런 고민들이 사실은 따라오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책임이라는 것도 믿음이라는 것, 은혜 안에 있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말씀들이 믿어짐으로 지켜지게 되는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 우리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항상 거의 믿는 분들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거의 일초의 고민도 없이 나오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라는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면 과연 우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가능한가? 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이 필요하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고 만족하신 분인데,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들이 받아서, 우리들이 그 은혜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짐으로 그 말씀을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거룩함과 신성함들이 흘러나올 때, 그 하나님께서 그 성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거룩함, 하나님의 성품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지, 우리들의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은 아니다. 결국엔 하나님이 원인이 돼서 하나님이 결과가 돼서 영광을 받게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단련과 우리들의 실패를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우리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 히브리서 12장 7절에서 1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그 징계라는 단어의 뜻은 자녀 만들기, 그러니까 자녀 키우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양육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징계라는 단어에 양육을 넣어서 제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너희가 참음은 양육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양육하지 않는 자들이 있으리요. 양육은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신하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양육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야 하지 않겠느냐. 11절에 무릇 양육이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이 징계가 있을 때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징계가 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신자라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에서 나와 있듯이 그 양육과 징계가 없는데 내 의도대로 내 삶이 너무 잘 된다 라고 했을 때 사실 우리는 더 두려워하고 불안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양육과 징계가 없으면 우리들은 사생자고 여기서 보면 친아들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그러한 근거로 이러한 징계가 왔을 때 하나님, 내가 단련의 순간에 왔군요. 이 순간 내가 또 잘 버텨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아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수준의 높이에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하셨군요 라는 마음으로 견뎌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자에게 있어 오늘은 자기의를 버릴 수 있는 단련의 시간이고 어제보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인 것입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119편 71절 말씀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할게요. 시편 119편 7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마지막이니까 함께 읽을까요? 119편 70편 아마 이건 앞에 안 나올 거예요. 찾으셨나요? 우리 함께 우리 큰 소리로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우리의 고난이 유익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고난이 언제나 모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라는 그 은혜가 되는 오늘이 되기를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